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저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진 않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내년에는 아마 가시적인 열매로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저께 저녁에 김장 소를 우리가 만들고 어저께는 김장을 담궜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3주 전부터 저희가 이제는 그 전도대가 결성이 돼 가지고 주일 오후에도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밤에 김치 소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김장 담그고 1시에 끝났는데 밥 먹고 2시에 또 전도 나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하라소리는 안 했지만 토요일 날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하는 걸 보고 이대로 가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광고가 나왔습니다만은 매일 전도단을 위한 중보 기도자를 모집한다 그랬는데, 새 신자가 들어와서 전도가 되어져서 정착해서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는 데까지는 세 축이 필요해요. 세 축이. 매일 전도팀, 이것이 전도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새가족팀, 옛날 새가족팀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앞으로 변화될 새로 우리가 구비해야 될 시스템은 옛날 새가족팀하고 달라요. 그 새가족팀. 또 한 팀이 뭐냐 하면은 중보기도팀. 이 세 팀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전도가 돼서 정착을 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일꾼으로 키워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기는 이 세 팀이 같은 수로 그래서 우리 교회 사이즈라고 한다면 매일 전도팀 토탈 100명, 중보기도하는 사람 100명, 새가족팀 100명, 이게 이상적입니다. 다들 사역을 안 하시니까 우리 교회 사이즈 같으면은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매일 전도팀 50명, 토탈 중보기도팀 50명, 그 다음에 새가족팀 50명. 왜냐하면 새가족팀이 옛날하고 이제는 그 조직이 바뀌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150명.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중보기도팀 모집하는 것보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천장에 전도할 때에 그 시간에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전도 나갈 때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 전도팀에서는요, 오후 1시부터 모이는데 전도는 2시부터 나가니까 2시부터 3시까지 그들을 위해서 소예배실에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토탈 한 50명 정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은사동역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 권사님들 끝났고 오늘은 집사님들 그 다음에 성도님들 대상으로서 하는데 메시지를 굉장히 짧게 전할 거예요. 짧게 전하고 은사 배치하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겠다 싶어서 조금 전까지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바로 예배 끝나기 전에 예배 시간에 포함시켜서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오랜만에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예배를 빨리 끝내고, 아까 광고에는 집사님, 성도님들만 남으시라는데 그게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들은 지난주에 은사 배치하신 분도 남아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사님, 성도님은 바로 그 자리에 앉으시고, 새가족 팀장님, 장로님만 밖에 나가셔서 새가족이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이렇게 좀 접대하시고, 나머지는 다 그 자리에 앉아서, 어차피 내려가야 밥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왜 대부분 여기 있으니까 같이 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새가족이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좀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오랜만에 오신 분이랄지라도 남아 계시면 은사 동역 배치는 안 해도 오늘은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그랬지만 또 교회에 대해서 설교로만 들었지만 오늘 장로님, 권사님, 모든 권사님들 다 남아서 예배 빨리 끝나고 그 시간을 가지면 교회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사촌인데요, 사촌 형님인데, 충주 사과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주지 않습니까? 충주에서 아주 저 시골로 들어가서 아주 한 40년 전에 그 산골짜기 거기를 개간을 해가지고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것이 시유지입니다. 근데 시나 정부나 마찬가지예요. 시 땅이니까 내놔 그러지 아니하고, 쓸모없는 시의 땅을 허락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개인이 개간을 해서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었다면 싼 값에 불화를 하죠. 그래서 그 배고프던 시절에 괭이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계곡마다 개간을 해가지고 사과나무를 심어서 수만 평을 가수원을 만들었어요. 그 땅도 결국은 개인 땅으로 불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리집도 못 먹던 그분이 결국은 돈 많은 갑부가 됐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사촌 형수님은 류마티스 이런 걸 앓다가 결국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촌 형님 혼자서 계속 그 가수원을 일고 가다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그분도 그냥 돌아가셨어요. 두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는데 얘들이 뭐를 알겠어요. 가수원을 널름 팔아가지고 집을 조금 늘려가고 차 사고 아주 지금 뻔질거리게 살아요. 내가 사는 꼴을 보니까 얘들로서 모든 재산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그 엄청난 그 재산을 일궈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젊은 나이에 류마티스 걸려가지고 죽고, 그 아버지도 그렇게 장수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이루어 놓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자녀들은 모르는 거예요. 불러 들어온 떡이니까 이것을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거니 하고 쓰다 보니까 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편리하게 하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유익이 되질 않아요. 형제지간에 분란이 생기고 누가 더 가져야 되느니, 그래서 서먹서먹해지니까 왕래도 안 하고, 이런 얘기가 우리 집안의 그 사촌뿐만 아니라 아마 비일비재할 겁니다. 비일비재. 우리나라에도 재벌치고 상속 문제로, 유산 문제로 법 재판에 계류 중이지 않은 그러한 재벌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을 비롯해서 모든 재벌들이 다. 이게 뭐냐? 그만큼 이루어 놓은 사람과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과의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벌써 마인드가 다르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보나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10번도 더 들어갔다 나와서 여러분들 속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능력이 진짜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행위 자체가 뭐냐? 종교 행위로 끝나더란 얘기죠. 예, 생명, 신앙 행위가 아니라 종교 행위로 끝나고 말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는 관계없이 말이죠.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과연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성도가 교회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신앙생활하면 엄청난 유익이 있을 터인데 이걸 다 놓쳐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자, 먼저 이 교회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게 막연하게 들릴 수가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영이시니까 물질 같으면 이렇게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존재하신다는 얘기예요. 존재하시지만 우리의 육적 감각으로 잡히거나 보이는 분이 아니다. 그러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어떻게 하시느냐? 지난주에 설명드린 걸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에 하나님은 그 공간에 영으로 임재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 거룩한 처소를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죠. 그러나 거기에 계시더라 그러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을 한 겁니다. 또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어놓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판, 이것이 담겨있는 궤짝, 언약궤라 그러죠. 법궤라 그러죠. 법궤인 이것을 지성소에 딱 갖다 놓고 이제 지성소를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지성소를 빠져나오면 성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푹 쓰러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열왕기상 8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이게 뭐냐면 법궤를 안치하고 나올 때에 지성소에다가 지성소를 나오니까 성소일 거 아니겠습니까? 성소에 뭐예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 구름은 눈에 보이는 구름이 아니에요. 10절에 뭐라는 거 아니?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어요. 뭐냐? 푹 쓰러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영이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공간에 죄가 있는 사람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버젓이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멀쩡히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이게 원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에 그냥 아직도 재타령이나 하고 있고 이게 원리적으로 맞질 않는 거예요. 죄가 아직도 있으면 여러분 다 쓰러져야죠. 이거는 솔로몬 시대 때에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내 육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육체가 성전인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자,
따라오면서 계속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그랬는고 하니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몸이 성전이다. 내 육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 내 몸이 성전이니까 성전인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아, 그렇구나.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전 얘기할 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뭐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개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너희예요. 구원받은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으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과 아까 두 번째 솔로몬 성전에서 드린 말씀과 연결시켜 보세요. 그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영으로 임하니까 제사장이 푹 쓰러졌어. 왜? 그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직 죄를 해결하지 않았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모여 있으면 정상적 교회를 이루어 간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교회를 없인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물론 우리의 실수도 있지만 조롱하는 모습에 우리가 아파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정상적인 성전을 이루어 간다면 제사장이 나오다가 푹 쓰러졌다?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가 해결 안 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업신여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그래 정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자. 정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정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발휘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고만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바로 이런 거란 얘기죠. 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냐? 골로새서 1장 18절 봐보세요. 여기에 두 가지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과거의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뭐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신 다음에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세요. 뭐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교회가 있으면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몸뚱아리는 뭐예요? 성도들이에요.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일 때, 자, 우리 온 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365마디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팔, 다리, 어깨, 이러한 모든 지체들이 있는데 이게 다 하나같이 다 뭐예요? 머리의 통제를 받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정직한 반응을 보여보자고요. 교회인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바로 이 얘기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봐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
오늘 이제 이러한 거를 배경으로 깔아놓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은사 얘기하는데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라는 얘기예요. 왜?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누구는 방언도 하고 누구는 예언도 하고 누구는 통역도 하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만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야. 너는 방언하고 너는 예언하고 너는 통역하고 너는 병 고치는 은사, 너는 믿음의 은사, 뭐 너는 지식의 은사, 너는 지혜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자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아. 그러한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은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내게 아니구나, 자랑할 게 아니구나, 섬기라고 주신 도구예요. 두 번째, 그 5절에 뭐라 그랬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분은 차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 있고 권사 있고 집사 있고 그래요. 그러나 직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다. 그러한 직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은 같으니까 장로하고 권사하고 차등이 있다가 아니라 이건 구분이에요. 장로가 할 일이 있고 권사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권사보다 집사보다 권사가 높다가 아니라 집사가 할 일이 있고 권사가 할 일이 있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5절,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은 여러 가지. 이제 이걸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왜? 밥도 먹어야지요. 이것도 깨끗이 청소도 해야지요. 영상도 나오게 해야지요. 이 소리도 마이크, 앰프도 맞춰야 돼.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사역은 여러 가지. 이 무슨 얘기냐 이게? 사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방송하는 사람도 밥을 먹어야 되고, 밥하는 사람도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밥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방송하는 사람, 영상 띄우는 사람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가 돼서 합력해 가지고 선을 이루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한 가지를 더 보자면은 그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이게 뭐예요? 은사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표현 방법이 은사예요. 그럼 각각의 사람에게.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건데 은사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동역에 동참 안 하시는 분들은 난 은사 있지만 일하기 싫어, 이 얘기. 하기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또 바쁜 사람은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그렇게 구애받지 마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사는 성령이 나타내는 표현이고 뭐예요? 사역할 때 유익함이 있다. 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이유가 뭐예요?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나한테 유익한 거구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가 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느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성령께서 머리가 손은 어떻게 움직여라, 팔은 어떻게 움직여라, 다리는 어떻게 움직여라, 다 이러한 것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여러분, 손이 이렇게 이거 갖다 물컵을 갖다 들었단 말이에요. 왜 들었겠어요? 머리가 물컵을 들으라고 하는 머리의 명령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내 손을 통해서 내 머리에 그러한 명령이 나타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 게 누구다?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봐보세요. 우리가 읽은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뭐를?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신의의 은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병 많이 고치면서 전도하라고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뭐예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 왜 나눠주셨겠어요? 그것 가지고 서로, 그럼 은사는 뭐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은사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교회에 대한 머리와 몸에 대한 신뢰가 뭐냐? 그 12절 봐보세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봐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우리 육체는 하나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수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이게 몸의 특징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우리에게는 뭐 팔다리, 뭐 관절, 뭐 무릎, 뭐 발목 되게 발가락, 손가락 많잖아요. 많지만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꾸 차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직 그리스도인이 미성숙해서 그런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차별한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니, 나는 제 필요 없어. 말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개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말하는 내 입만 더럽고 너만 잘못될 뿐이다, 그 얘기.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다 성가대 하면 밥은 누가 해? 다 밥하면 방송실은 또 누가 할 거예요? 그 얘기 얼마나 쉬워요 이게.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 왜 할까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거기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성직입니다. 화장실 바닥 닦는 게. 이 정도 생각이 바뀌어야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어려운 말씀 드렸잖아요. 성막에는 거룩한 법궤도 있지만 똥을 푸는 똥삽도 있고 재를 푸는 부삽도 있다고. 근데 그것도 관유를 바르면 지극히 거룩한 물건 지성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똥삽이 지성물이면 법궤와 똑같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나 밥하는 사람이나 성가대석에서 찬양하는 사람이나 방송실에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왜? 하나님이 주셨더니 하나님이. 네, 이거예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 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은 뭐 못 배웠고 돈도 별로 없고 재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키도 그냥 뭐 그렇고 뭐 못생겼고 뭐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더 요긴하다. 그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UFC라고 아시나요?
왜 옥타곤이라고 하는 거 팔각 링을 만들어 놓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상대방 때려 눕히는 거. 좀 잔인하죠?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글러브도 아주 얇은 거를 주고서 맨주먹으로 치는 거와 똑같아. 나는 신기한 게 그걸 맞고도 안 죽는 게 신기해. 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떨 때는 팔까지 부러집니다. 왜? 딱 안발을 걸었는데 안발은 뭐냐면 팔 갖다 이렇게 꺾는 거예요. 탁 받쳐가지고 역으로 꺾으면 꺾어지죠. 심판이 약간 꾸물거리거나 그래가지고 이걸 제지를 조금 늦게 하잖아요. 상대방 나무랄 수도 없어요. 왜?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부러진 사람도 가끔가다 나와요. 심판이 늦게 말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들인데도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막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사인을 보내니까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왜? 손가락으로 상대방 눈을 찌르면 그거는 반칙이야. 근데 우발적으로 찌른 거면 그거는 잠시 회복할 시간을 줘. 그 무지막지한 처인과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으로 눈 딱 찔리니까 이것 때문에 나동거라져서 맥을 못 치더라. 가장 약한 데가 이 얘기 그 얘기예요. 가장 요긴하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에 주시는 충고가 있는데 이 한마디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잘 보세요. 많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걸 읽었는데 잘 모르시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첫째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놨죠?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 노량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다다를 수 있겠냐? 참된 것을 하여 행동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다 끝났다, 하나님 믿었다,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 지금은 한국의 큰 교회에 와가지고서 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남가주에서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한국에 와서는 지금 아주 누를 끼치고 있지만 그건 그 얘기고, 미국에서 그 남가주 무슨 교회를 크게 이루었는데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새벽 3시부터 젊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뭐 때문에 이렇게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기 교회는 내 일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기쁨이 그런 거예요. 일하는 기쁨.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어떻게 자라가느냐? 앉아가지고 고상하게 성경 말씀 깊이 팠다고? 말씀 많이 암송했다고? 그게 아니라 참된 것을 하여.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또 두 번째 뭐냐면 각 마디를 통해서 온 몸이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 만약에 이 손과 머리 사이에 팔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나는 몸 가운데서 어느 한 마디를 나는 이루고 있다. 내가 없으면 나와 연결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나 역시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 얘기. 한 가지만 더 보자면 뭐예요? 각 마디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을 때 잘할 수 있다. 마지막에 그거 아니에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러분들끼리 사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할 수 없어요.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손가락 표시. 원고에 볼까요?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동역은 남을 섬김으로써 자신을 위하는, 남을 섬기는 게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한 3분짜리 영상을 보실 터인데, 분당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사역을 어떻게 하나, 여러분의 생각 이상을 뛰어넘을 텐데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왜? 우리도 하면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사람입니다. UFC에 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와 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모는 이들이 지난주에는 제 손자를 봤는데 오늘은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한번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나 잠깐 보겠습니다. 좀 아무도 없는 분당에 지금 혼자 계신데 불을 좀 끄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오히려 더 아늑해 보여요. 네, 그 암탉이 날개 아래 그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은 그런 기분, 주님의 품 안에 딱 들어온 기분이에요. 집사님, 오늘 몇 시에 오셨어요? 2시 45분요? 그러면 그때 가장 일찍 오시는 거예요? 네, 일찍 와서 문 열고 체육관에 이제 기준점만 잡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오고 집사님 혼자 딱 계셨을 때 교회 가장 일찍 오셨을 때 느낌은 어떠세요? 오늘 하루도 제가 일찍 여는 그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고 좋습니다. 오늘 몇 시에 나오신 거예요? 3시 10분에 나왔죠. 네. 그럼 가장 일찍 나오신 건가요? 아니 2시 반에 나오시는 분이 세주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뭐 꽃갈 같은 거 세우고 미리 이제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 준비가 끝나면은 이제 3시 30분, 오늘은 3시 30분에 문 열었죠. Just not strong enough. What could I do right now, right here, in this? 이렇게 항상 저한테 수고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이제 항상 이제 차 안에서도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주차부 저보다 더 많이 고생하시는 집사님들한테 항상 이렇게 작게 선물이 항상 들어와요. 그러니까 장갑이라던가 아니면 뭐 캔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받고 같이 나누고 또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With all my heart and I pray. 확실히 이제 구하고 맛본 자는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망설이신다면 정말 마음에 와닿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꼭 도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인사 여기를 하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희 그 다락방 순장님이 봉사는 하나씩 해야 하는 게 교인의 기본 아닌가 싶어서 등록을 꼭 어떤 거라도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정하다 보니까 우리 식당공사부로 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니까 2시 45분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평소에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부서에서 시간은 그렇게 새벽같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역이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 설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식을 갖고 모두가 다 연합할 때 교회의 질이 높아져 갈 수 있는 거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바로 진행할 거고 화장실은 시작하고 나서 개별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다녀오시고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작업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95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하면서 나도 이제는 한 가지의 사역에 뛰어들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우리와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 강미숙 성도님 머리 위에 뿐만 아니라 멀리 그동안 오랫동안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이제는 잠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 조건희 집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